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고 그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한 일은 통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아껴야 잘 산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표어를 사용한 포스터를 그렸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음악 시간에 이런 노래를 가르쳐 줬습니다. 쨍그랑 한 푼, 쨍그랑 두 푼, 벙어리 저금통이 아유 무거워.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20대만 가도 이 노래 모르더라고요. 지금 부르신 분들은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그 언저리에서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아니죠?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입니다. 네, 웃어야 됩니다. 하하하하, 우리는 착한 어린이, 아껴 쓰고 저축하는 알뜰한 어린이. 저금통에 동전이 쌓여져 가고 통장에 커져가는 숫자는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저축을 잘 못하고 이것저것 돈 쓰는 아이는 낭비하는 나쁜 어린이라고 인식되었죠. 그런데 크면서 경제에 대해 배우다 보니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아끼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힘들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령 근검절약 정신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품이 창고에 쌓이고 자본이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되죠. 그래서 기업은 굳이 필요 없는 물품을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똑같은 제품이어도 모델을 주기적으로 바꿈으로 소비자가 갖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으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되면서 자본이 돌게 되고 경기는 살아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안 쓰고 모아야 착한 어린이이고,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시시적절하게 돈을 많이 써줘야 되는 것이 이 사회의 보탬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눔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모아 나쓰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남을 돕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말로는 남을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남을 구제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약 법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이 어려움을 나 혼자 극복해야 한다라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내가 혼자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무거운 짐이 상황을 더 어렵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돕는 일은 물질이 오가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행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웃,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함께함으로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에서 주소록을 검색을 하다가 이름이 비슷한 분을 잘못 눌렀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이 시정의 집 선생님 전화를 제가 잘못 눌러서요. 어이쿠야 하고 바로 끊었는데 부재중 전화 그 목록에 제 번호가 찍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기왕 이렇게 통화가 된 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후원했던 동원이가 옆에 있다며 전화를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당황스러워서요. 무슨 말을 하나? 고민할 시간도 없이 수학이 넘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씩씩한 중학생 남자아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중학생 남자아이랑 통화하는데 가슴이 그렇게 떨리든지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버벅거리면서 무슨 말을 할까 머리를 생각을 하는데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할까 하니까 무턱대고 남자아이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그 말을 할 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처음 통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원아, 목사님이 오늘 너와 처음 통화하지만 너 아기 때부터, 너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너를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었단다. 목사님 책상에 너 어릴 때 사진도 잘 보관하고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나 있어. 나도 있어. 사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함께 했던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후원하던 아동들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우리가 그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그 달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했었던, 이웃이 되고자 했었던 것,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벌써 그 아기가 중학생이 된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나도 있어. 감동적이지 않나요? 반응이 없어서. 예, 동원이도 놀란 눈치였어요. 감동받았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헐. 감동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휴대폰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짐을 함께 지는 친구, 이웃,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처럼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압제 아래 살던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겠습니까?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함께하는 친구가, 이웃이 되어주어라. 여리고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다니는 거리에 강도 만난 이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누가 그 강도 만난 어려움 당한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주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원치 않은 일에 연루될까 두려워하며 강도 만난 이들을 무심코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내가 그들까지 어떻게 돌보냐고. 그러나 이웃은 내가 누구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임의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험조차도 무릅쓰며 함께 하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들이 존엄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도 행복을 꿈꿀 수 있고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고 나머지는 그 체제를 떠받치기 위한 도구로 취급되는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의한 세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관리들에게 매를 맞고 착취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그들의 피와 땀방울로 소수의 이집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그 바로의 체제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 사회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방된 그 백성이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자비로 해방된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침인 것이죠.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지금 은혜 받은 자다 라는 것이죠. 이방 나그네는 고아, 과부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사유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법적인 후견인도 없었죠. 따라서 그들은 경제적인 착취나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때려도 왜 그들을 때리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없었죠. 그들이 조금 가진 것을 빼앗겨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을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대하다라는 동사 아나는 강자가 약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억압하다라는 단어 라츠는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짓밟지는 않죠.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짓밟습니다. 그러므로 억압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살게 될 새 세상에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학대와 억압을 당했던 자고, 그러므로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너희를 학대했던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 괴로움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였습니다.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명령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셔서 너희를 구한 것처럼 너희가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면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고 그들을 너희의 손에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 빚쟁이처럼 자꾸 재촉하지 말아야 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대 근동의 대부분 지역에 이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금리가 매우 저렴하죠. 그런데 당시 곡물의 금리, 그러니까 이자는 기본적으로 33.3%였습니다. 돈을 꾸었을 때는 20%에서 25%의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50%를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꾸면 1년 후에 15,000원을 갚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왜 꿉니까? 당시에 돈을 꾼다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꾸는 겁니다. 지금이야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도 대출을 받고 돈을 꾸기도 하지만, 당시 돈을 꾼다라는 것은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돈을 꾸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0%, 25%, 30%, 50%의 이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너 죽으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 결국 이자는 채무자를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채권자 행세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빌려준 그 원금을 포기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뜻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맡길 것이 없는 채무자는 종종 자기의 겉옷을 담보물로 맡겼습니다. 겉옷은 사실 그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겉옷을 담보로 맡긴다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몸을 팔아서 너의 노예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하나님은 해지기 전에 그 담보물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추위를 막을 겉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 불편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지요. 또 옷이라도 담보를 잡아야 약간이라도 받아낼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가끔가다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요즘은 보증금들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보증금을 많이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룸이나 들어갈 때 원룸을 새로 들어갈 때도 보증금이 없이 약간의 무슨 금액을 한두 달치 금액을 또 맡겨놓고 월세를 들어가는데 임대업 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세를 안 내고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본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담보가 있는 거, 보증금이 있는 거, 이것은 사실 하나의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돈이 정말 없어서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보면은 너무 가혹한 것이고 그 입에서 그 가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가혹할 정도로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너의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설 수 없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특히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들에게 기준이 됩니다. 기준음에 조율되어 있지 않은 악기는 아무리 멋진 연주자가 연주할지라도 음악이 아니라 소음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조율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삶도 그렇죠. 내가 아무리 멋진 삶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삶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기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우리의 소명은 작은 유혹에도 참 쉽게 우리의 소명을 접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법으로 조율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경우는 다 다르지만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불쌍히 여겨야 할 여러 이유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을 거두지 말아야 하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불쌍히 여김은 나눔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눔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눔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내 소비를 줄여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행복을 감소시켜서 내 쓸 것을 안 써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쓸 것을 주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눔이란 어느 한편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다른 한편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 자신만의 부를 쌓는 것이 결국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눔은 모두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누구를 도왔다라는 뿌듯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윤리적인 의무감이나 정의감으로 행하는 나눔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의 결과로 행하는 나눔과는 그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예를 제가 발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하십시오. 숫자가 나옵니다. 계산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몇? 셋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산 분배의 뜻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유산의 2분의 1, 둘째 아들은 3분의 1, 막내 아들은 9분의 1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소 17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소를 나누되 죽이지 말고 산채로 나누어 가지라라는 말 한마디를 유언에 덧붙였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몇 분의 몇? 2분의 1. 둘째 아들 3분의 1. 셋째 아들 9분의 1. 소는 17마리. 아무도 계산, 암산 다 되시나 보죠? 자, 그러면은 한번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째 아들의 유산 17마리의 2분의 1 한번 볼까요? 몇 마리죠? 8.5마리입니다. 둘째 아들 5.666마리입니다. 막내 아들 17마리의 9분의 1은 2마리에 조금 부족한 1.8888마리입니다. 아버지가 죽이지 말고 산채로 나누래요. 어떡하죠? 소를 잡아서 정육점에 가가지고 근수를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나눌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동일하게 했죠. 이 나머지 소수점 말이, 그러니까 갈라야 될 소를 첫째 아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그 첫째 아들이 사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벌어다 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 빨리 죽었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아들이 다 일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모아준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 소수점을 가져야 된다. 첫째 손 들었습니다. 예, 첫째. 자, 둘째. 중간에 껴가지고 고생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첫째 아들이라고 사랑도 못 받고,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막내라고 이쁨도 못 받고, 믿음직하게 믿음과 사랑도 못 받은 그 둘째가 마음고생했으니까 둘째가 소수점 가져야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뭐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막내가 가져야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든 사람 뭐예요? 남의 일은 날 안 끼어든다? 예, 막내가 대부분 맞네요. 이상하네. 막내들이세요? 일부 예배는 전원 막내가 손들어, 전원 막내였어요. 예, 왜 그럴까요? 가장 조건 가지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막내가 되게 어려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도 막내가 여러분 굉장히 좋으시네요. 제가 막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막내가 가져 그러면 참 좋을 일인데, 이 첫째도 둘째도 막내도 아무도 양보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어른에게 이 몫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
자기 소 한 마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야, 계산하기 편하게 내가 18마리로 맞춰줄게.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쉬워져요. 자, 18마리가 됐습니다. 첫째 아들 2분의 1 몇 마리? 9마리. 막 바로 나오네요. 3분의 1 몇 마리? 그렇죠. 6, 3, 18. 예. 그럼 2분의 1? 예. 9분의 1은 2마리가 됩니다. 자, 9마리, 6마리, 2마리로 분배가 됐습니다. 총 몇 마리? 17마리.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를 빌려준 동네 어른이 하하하, 이거는, 이 빨간 소는 내 소? 하면서 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은 1일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죠. 그런데 그 합계가 실제로는 1보다 적은 18분의 17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 아들이 자기들이 정해진 몫을 모두 반올림해서 가져갈 수 있는 18분의 1이라는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주어진 몫에서 소수점 이하를 다 떼면 어떻게 되냐? 8마리, 5마리, 1마리죠. 그렇다면 그걸 합치면 모두 몇 마리? 14마리. 몇 마리 남죠? 어떻게 나누죠?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세 형제들은 골머리를 앓고 골머리를 앓고 복잡하게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눔은 수학이나 계산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이나 계산의 문제를 했었으면 굉장히 빨리 해결했겠죠. 근데 마음의 문제가 다가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나눔 하면 계산부터 들어갑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 수입의 어느 정도는 못하겠다. 아니면 여러분의 나눔의 그 금액은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30,000원, 한 달에 50,000원, 뭐 100,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계산을 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나눔을 그때 시작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 수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눔을 이렇게 수학의 문제로 계산하고 접근하면은 우리는 나눔을 손해보는 행위를 감수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계산에 마음이 들어가죠. 어떤 마음?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눔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기부하는 공인들의 액수를 보고 왜 그거밖에 안 하냐 손가락질을 하죠. 저는 한 개그맨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하고 나서 욕먹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개그맨이에요. 왜 욕을 먹었냐?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 개그맨이 몇 억을 했기 때문이죠. 비교가 된 겁니다. 너도 돈 많이 버는데 5천밖에 안 하냐? 결국 그 개그맨은 5천을 더해서 1억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야, 너는 5천밖에 안 하느냐? 라고 말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봐도 걔는 5,000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산이 들어간 거죠. 너는 많이 버니까 많이 해야 된다. 나는 조금 버니까 안 해도 된다. 소수점 이하를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형제들의 생각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내가 양보하라. 네 것으로 나누자. 세 형제가 모두 반올림해서 가지면 내가 손해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 라는 마음이 그들의 사고를 다 경직시켰습니다. 맏아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장남이니까 사실 이 재산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 거야, 내 노력이야, 내 땀방울이야.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형,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막내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 한 마리만 가지라고? 나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니 해결되기가 어렵죠. 만약에 맏아들이 야, 난 그래도 제일 많이 가졌으니까 내 거 양보하마. 둘째 아들이 아유 형님, 우리는 많이 여러 마리 있으니까 막내 갖게 합시다. 막내가 아유 형님,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님들이 아버지 도와서 이걸 다 했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가져갑니까? 형님들이 가지십시오 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차피 모두가 다 자기 몫에서 반올림해서 더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분배해 주셨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몫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구제나 자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들어온 넘치는 재물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온 것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분리하는 너와 나를 분리하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손해 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도 이 말을 동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나를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고, 나눔은 나를 불행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이웃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뜻이죠. 나눔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인식할 때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고통받고 눈물 짓는 이웃이 곁에 있는 한 나 혼자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결과이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눌 것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와 더 많이 가진 자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즉 누군가는 땅이 있어서 곡식을 거두고 누군가는 포도원이 있어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소유를 빼앗아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네 소유 중에 네 것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 땅에 있는 열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밥 모퉁이, 내 귀퉁이는 네 것이 아니고 떨어진 이삭도 네 것이 아니고 너의 땅에 있지만 포도원에 다 매달린 열매도 다 네 것이 아니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인 것으로 봤지만 내 땅에 있었지만 내 나무에서 열린 열매지만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 내 이웃의 것이라는 거죠. 필요한 가난한 자들의 것이 너의 것으로 너의 소유로 더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거 아니니까 주인에게 돌려줘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가진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또한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누지 마라. 공동체, 하나의 백성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졌다고 풍요로움에 그 욕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탐욕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모습이 탐욕스럽게 보이는 것이 그것도 안 되고, 가난하여 가진 거 없어서 억눌려 찌들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에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좋은 세상으로 만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참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중 40대 중반에 다다랐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지인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근데 저는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지만 그분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혼자 열심히 얼마나 관리를 하는지 배에 왕자도 있대요. 보여달라고 했는데 자기만 본대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나이가 되니까 혼자 살아도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데, 옆에서 같이 식사하는 또 다른 결혼한 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한 것보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행복이 더 커요.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닥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서로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결혼하면 더 행복하다라고 언쟁하는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주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 맡겨주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니 집사님도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한다 만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셔서 동역자와 함께 더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화기애애하게 밥 먹는 분위기가 싹 망가졌습니다. 제 말이 끝난 후에 서로 멋쩍은 웃음만 보이다가 밥만 먹고 커피도 안 먹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꼭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모으며 살아갑니다. 결혼도 하고요. 그러나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위해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목적은 그 행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감사하며 나눠줄 수 있는 삶, 비록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짧은 삶을 살지만 영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법 앞에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나눔을 내 머리의 계산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나에게 맡겨진 내 이웃의 것들에 욕심내지 않고 지혜롭게 돌려줄 수 있는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추운 겨울이지만 머지않아 불어올 봄바람과 같은 따뜻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린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